할렐루야. 12월 10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매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어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네, 또 욥입니다. 한동안 욥기를 안 보셔서 시원섭섭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욥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 미스터 욥씨 어디 가셨다가 이제 왔나요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욥은 31장에서 새 친구들에게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마치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하듯이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31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욥이 잠시 잠수를 탔다가 이제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런데 32장에서는 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새 인물이 나타납니다.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욥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났고 욥도 자신의 마지막 진술을 다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할 법한 그런 타이밍인데 뜬금없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엘리후, who are you? 엘리후, 후,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앞으로 엘리후의 이야기를 이제 열흘 동안 5장에 걸쳐서 듣게 되실 텐데요. 엘리후의 이름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2절에 보시면 엘리후는 람족석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욥기는 그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씩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 요나 시몬아, 즉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의 아들인 거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으니까요. 자, 이처럼 아묵의 아들, 자신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 쪽 가게가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고전 영화 중에 이 배너라는 영화에서 벤허 유다 그러면 배너가 이름이 아닌 거죠. 네, 히브리어의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벤허 유다 그러면 허의 아들 유다. 네, 유다가 이름입니다. 왜 유다를 소개할 때 벤허라고 했을까요? 네, 그것은 허라는 사람이 유력한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는 허의 아들이야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자기가 좀 유명하면 아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아무개 주니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주니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아버지보다 더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버지의 집안이 괜찮거나 아버지가 유명하면 아이 이름에 주니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처럼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그러면 뭔가 좋은 가문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겔이라는 것은 이 뜻은요, 바락과 엘, 그래서 바라겔인데 바락이 축복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라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바라겔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름을 들어볼 때 이 사람은 바라겔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 맞고요. 또 엘리후를 소개할 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엘리후는 앞전에 등장했던 욥의 새 친구들보다는 좀 더 뼈대 있는 가문, 더 훌륭한 집안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욥의 친구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엘리바스는 그냥 대만 사람 엘리바스잖아요. 빌닷은 수아 사람 빌닷이고 소발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소개하지만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에요? 람족석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네, 그를 소개할 때 그의 태생과 지파와 또 누구의 아들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욥기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서 그것도 이제 5장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엘리후라는 사람의 역할이 지금 욥기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합니까? 네, 그동안 욥기서를 보면
새 친구들과의 그 욥의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잖아요. 2장부터 31장까지 이어졌어요. 이 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욥은 뭐 나 죄인 아니야, 뭐 죄진 적 없어, 뭐 이러면 또 친구들이 아니야 너 죄인이야 빨리 네 죄를 고백해 그러면 나 죄인 아니야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공방이 31장까지 이어지고 나서 이제 갑자기 제4의 인물인 엘리후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엘리후가 5장에 걸쳐서 열변을 토하게 될 텐데 이상하게도 그 새 친구들과 욥은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하고 난 다음 그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가 지난 31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과 새 친구들의 끝없는 공방이 언제 끝이 나나 하면서 아마도 말씀 묵상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2장부터 31장까지 지루하게 이어지는 논쟁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우리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언제부터 욥의 친구들과 함께 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들의 논쟁과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에요? 네, 화가 난다는 거죠. 화가 난다. 옛날에 뭐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뭐 누가 대화를 하면 중간에 이제 앵그리버드가 갑자기 나타나서 화가 난다 뭐 이러면서 막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지금 엘리후는 마치 앵그리버드처럼 화가 난다 하면서 3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일까요? 엘리후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네,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자마자 화를 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엘리후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뭐 또 새 친구와 다름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을 엘리후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엘리후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욥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엘리후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욥기를 묵상하셨던 분들 중에는 엘리후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욥이 물론 안타깝고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동안의 욥의 입장은 무엇이었죠? 자신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고로 나는 결백하다. 이것은 욥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욥이 자신은 죄가 없으니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엘리후가 받아들였던 거죠. 즉 욥의 의로움은 곧 하나님의 불의를 뜻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가 났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빼고 허물이 없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지만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는 것인데 누가 감히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엘리후는 욥의 의로움에 대한 주장이 하나님의 불의가 될까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해 욥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새 친구들에게는 더 화가 났습니다. 욥의 이 고난이 욥의 죄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닌데 지금 새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욥의 주장과 변론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된 반박이나 답변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계속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욥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계속 욥을 정죄하면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고집을 전혀 꺾지 않고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니까 지금까지 뒷전에서 가만히 이 일을 지켜봤던 그 엘리후는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데 드디어 폭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후가 논쟁에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좀 미리 옳은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나타난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네, 그동안 엘리후는 새 친구와 또 욥의 논쟁을 그냥 뒷전에서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또 욥에 비해서 나이가 젊었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 지방은요, 동양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거죠. 우리 문화와 또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이 어린 사람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화적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엘리후는 논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후는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이 더 이상 욥과의 논쟁을 이어가지 못하고 종료했을 때 이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제 토로하면서 이전에 그 새 친구들이 했던 말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시고 전능자의 숨결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네, 비록 자기는 나이가 어리지만 왜 당신들은 이성적으로만 논쟁을 벌이면서 말로 서로 상처를 주냐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는데 왜 영적으로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연륜에서 얻어지는 지혜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나도 내 의견이 있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히브리 문학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잠언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럼 왜 지혜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골치가 아프고 기분도 나빠지고 후회하게 되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할 때 지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 노력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욥의 세 친구들은 엘리후보다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숨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과 답변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고정관념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은 학식과 나이와 빈부와 신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분명히 세 사람들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더 지혜로운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욥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욥의 고난을 다 이해하려면 욥이 당하고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도 바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분주하게 보내시게 될 텐데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의 따뜻하신 그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여